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메마른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우리의 삶에는 은혜와 순종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아멘.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령 강림절을 맞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메마른 심령마다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식어진 믿음 위에 다시 거룩한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는 세상의 방법과 사랑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짐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을 품는 치유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절망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돌아볼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붙드시고 삶의 순간마다 동행하여 주셨으며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어둠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며 오늘까지 살아 숨쉬며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세계의 경제가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삶은 점점 지쳐가며 가난과 실업,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경제를 붙들어 주시고 국민들의 삶의 안정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하늘의 공급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막힌 길이 열리게 하시며 수고한 손길마다 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보다 원망을 앞세웠고 기도보다 염려를 선택했던 연약한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흔들렸고 사랑하기보다 판단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욕심과 무관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분열, 재난과 질병 가운데 있는 세계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걸음을 지켜주시며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기도와 물질과 사랑으로 복음 전파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은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늘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찬양으로 섬기는 호산나 찬양대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들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심령에는 위로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음 한음마다 성령의 감동이 넘치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이 예배 가운데 가득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그들의 헌신 위에 주님의 기도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절이자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입니다.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새가족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모임은 매 주일 오후 12시 20분부터 6층 새가족부실에서 있습니다. 속회별 축복 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속회별 신방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지방 웨슬리 회심 연합성회가 오늘 오후 2시 30분 이철 전 감독회장님을 모시고 본교회 1층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회학교와 장년부가 함께하는 온세대 연합예배가 5월 31일 주일 오전 11시에 1층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하원 청년부 체육대회가 5월 31일 주일 오후 1시 5층 중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필리핀 사팡달라 오리돈교회 봉헌 10주년 감사 단기 선교를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다녀옵니다. 파송 기도회는 5월 31일 오후 2시 30분 1층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맥주감사절 5감 사진 전시회를 위한 사진을 받습니다. 주제는 주님 안에서 하나된 선교회 및 선교단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진 제출 기한은 6월 14일까지이며 문의 및 제출은 문화부장이신 박근성 장로님과 영상 선교위원장이신 이상영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대 전체 기도 모임이 5월 27일 수요일 오후 6시에 지하 1층 새벽기도실에서 있습니다. 중보기도 대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제단 헌화는 전성동 권사님, 양하모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감사 제목으로, 강슬애 학생, 강세린 어린이 생일감사 제목으로, 애창관 섬김은 변영숙 권사님 가정과 이혜욱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축복 감사 제목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며 구약성경 27쪽에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의 제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 이런 표현도 있었고, 여러분 이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많은 문학가들이 이걸 가지고 표현해서 작품으로 만들기도 했고요, 예술가들이 이것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리학자들이나 또는 신학자들이나 이것을 가지고 많은 논쟁을 벌일 정도로 이 오늘 본문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킨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가운데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제가 먼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본문을 읽으면 그 일 후에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앞선 본문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 21장에서 있었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사건, 아마 이것을 주로 바로 그 앞에 있던 것, 이것을 염두에 두실 거예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게 단수가 아닙니다. 그 일들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말로 옮기면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또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은 후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사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 전체를 쭉 늘어뜨려서 도대체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창세기 12장부터 읽어내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초청하시죠.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응하여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해서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금 이제 낯선 곳으로 지금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여러분, 성경을 다 알고 계시니까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가요? 가난과 궁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에 들어갔던 것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들어갔다가 자기의 아내를 빼앗겼던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극적으로 다시 아내를 다시 되돌려 주었지요. 그리고는 애굽에서 많은 왜냐하면 아내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바로 왕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넘겨받았어요. 거래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애굽에 들어갈 때는 빈털털이었는데 나올 때는 부자가 돼서 나왔어요.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가 또 그들에게 발목을 잡았죠. 그가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아브라함 혼자 떠난 게 아닙니다. 그의 유일한 피부치였던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주 풍성해지고 또 아주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문제는 이들이 계속해서 가는 길 가운데 물이 부족해요. 우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식솔들과 그 다음에 조카 롯의 식솔들 사이에 서로 자기 가축대들, 양떼들 물 먹이겠다고 그러면서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없을 때는 하나가 잘 되었었는데 왜 넘쳐나니까는 그 문제 때문에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들도 종종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 이겁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갈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커다란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고 여성으로서는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산성이 이제 끝난 시점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자기 식솔들 가운데서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자기 집안의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었지요. 아내는 아내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몸종이었던 하가를 남편의 침실에 집어넣어서 그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고 거기에서 얻어질 아들을 상속자로 세워야 되겠다. 너무나 인간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의심해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것도 그 대목에 나오고 그 언약을 체결할 적에 할례를 시행했다. 이 할례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표지, 상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의미로 이것도 시행을 했어요. 그 이후에 어렵사리 이제 전혀 예기치 못했던 아들 이삭을 낳는 대목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가정이 아들 하나 이스마엘만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아들이 생기고 나니까
갈등이 벌어지게 되어서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22장 바로 직전인 21장에는 저 소돔과 고모라 기름지고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던 그 조카 롯이 있는 그곳에 죄악이 관영해서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이 그곳을 징계하시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조카 롯의 가정을 위하여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대목들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금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여정이 이었어요. 좋게 보면 어떤 때는 정말 순탄하게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시야를 바꿔서 생각해 보면 예기치 못했던 일들 가운데 당황스러운 일도 있었고 그가 생각지 못했던 장애물들 때문에 곤란함과 난처함을 겪어했던 것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많은 대가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들은 고난, 시련, 역경이라고 하는 것을 다 경험하는 법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 앞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만 뭐든지 순탄하게 나아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일들 가운데서 갈등이 벌어지죠. 육체의 질병이 오게 되는 거죠.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신앙의 위기가 닥쳐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성경이 이와 같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한 또 하나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때로 우리에게 불어닥쳐오는 고난과 시련은 엄밀하게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는 하나의 영적 사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고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 시름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시험을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폭풍과 마주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파도와도 맞설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체험한 것을 기념하는 288주년이에요.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분이 이러한 영적 회심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어떻게 영국 사회와 온 세계에 놀라운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하늘나라를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사모하기 위하여 이것을 기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국교회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통해서 아주 정말 훌륭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열심히 노력해서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갔어요. 당시의 대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귀족의 자제들, 성직자의 자녀들 또는 사업을 해서 먹고 살 만큼 돈을 번 사람들이 자기 가정을 좀 일으켜보려고 자식들을 대학에 보내는 사례입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은 자녀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지 못했어요. 대학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대학생들은 사실은 나태하고 또 굉장히 타락한 상태였었고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권세를 대학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즐기는 이들이 태반이었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동생과 그의 동료들과 함께 같이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거룩한 모임을 만들어서 주중에 시간을 내어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찬을 거행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들이 몸담고 살아가는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구제의 손길을 나누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거나 교도소를 방문한다거나 하는 일들을 했고요.
지금 남겨져 있는 자료 가운데 보면 그는 대학생 때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제가 한쪽으로만 너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뭐 한겨레 이런 데다가 다 이렇게 기고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정도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는 영국 사회가 이 기술혁명을 통해서 산업혁명이 진행되던 중이었어요. 기계가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근근히 먹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놓치게 되니까 이제 졸지에 빈곤으로 처박혀지게 되고, 그 빈곤으로 처박혀진 사람들이 범법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국가 정부에서는 어떤 일을 했느냐, 이렇게 범법자가 된 사람들 또는 사회적으로 일자리를 잃어서 어려운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신대륙, 북미로 이주를 시켜서 그곳에서 새롭게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자. 그래서 대이주 개혁을 정부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때 웨슬리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새로운 곳에 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적 지도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도 그의 동상과 함께 같이 낯선 곳, 대서양을 건너서 조지아라는 곳에 가서 사역을 감당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웨슬리 목사님 참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뭐가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서양을 건너는 3개월 동안 커다란 풍랑이 2번 일었어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처음으로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같은 시몬즈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가는 그 배 안에서 자기는 폭풍과 밀려올 때 두려운 공포를 경험했는데, 그곳에 타고 있던 1단의 무리들 가운데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되면 파도가 잔잔하거나 풍랑이 밀려오거나 상관하지 않고 정확히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잦고 파도가 잔잔해졌을 때 모라비안의 지도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배가 흔들리고 좌초의 위기가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설령 당신 지도자들은 아니라 하더라도 당신의 아내와 가족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들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보다 신앙의 연륜이 짧은 사람들, 우리보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우리보다 영적 체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도 때로는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막 흠모하고 저 사람 본받아야 되지, 이런 사람이 하는 말은 귀담아 들으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던 모양이에요. 어쨌든 신대륙에 건너가서 야심만만하게 그것에서 자기가 꿈을 펼치려고 노력했지만 여지없이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쫓기듯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잘 훈련된 사람이었던 웨슬리 목사님을 이렇게 실패하게 만들었을까? 왜 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가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승승장구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깨닫곤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시련이 닥쳐오면 이렇게 말하죠. 나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는데 왜 하필이면 나한테? 내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께 날 도와주시지 않는 거지? 와 같은 이런 의심과 불평이 우리 안에 이렇게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려고 하는 사인이 아닐까? 내게 이런 시련이 닥쳐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는지, 나는 지금 어디쯤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정도 되었다고 한다면 웨슬리 목사님 똑같은 이 경험에 처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는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실패를 처음으로 경험을 했어요.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여태까지는 자기가 기도하고 계획한 대로 모든 걸 잘 한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조지아에서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일종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가 그를 지배했죠. 그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갔습니다. 그에게서 열정을 빼앗아갔어요. 그의 안에는 우울감이 있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금요일 저녁 정기적으로 모이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웨슬리 목사님은 늘 참석했던 것 같은데 그날 일기를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내키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웨슬리 목사님의 당시의 상태는 뭐냐? 별로 기쁨이 없었으니까 늘 가도 뭘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꼭 가야만 하나 이와 같이 주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습관적으로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고. 그게 엄연한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15분 전 9시, 그러니까 8시 45분경이죠. 누군가가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것을 들을 때에 웨슬리 목사님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영어 원문에는 warmed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주석 서문 루터가 쓴 걸 읽어보면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인간의 의지가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인간의 지식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인간의 열정이나 자기 자신의 계획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친히 일하시는 것,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는 내 기준이나 내 감정이나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온통 붙잡혀서 그분이 나를 사용하실 때 내가 거기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붙잡혀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거기서 발견하고 실패를 경험했고 그 이후에 우울감과 기쁨이 사라졌고 열정이 식어져 버린 웨슬리 목사님 안에 거룩한 영이 임재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볼 적에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원래 웨슬리는 이래나 저래나 늘 같았던 사람이니까 실패를 경험하지 않게 했었더라면 조지아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지 않았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실패를 경험했거든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나이 40세 때 들어 쓰시기로 작정을 하셨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80될 때까지 40년 동안 고난을 일찍 종식시킬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를 저 광야로 내보내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시는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가혹한 상태에 처해 있었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바를 신실하게 지켜나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일 후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를 부르셔서 이제 여기 오기까지 그동안 있었던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여기 표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주 꼭 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자, 너의 유일한 독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여기에 지금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는 연상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아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사라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아이를 더 이상 낳지 못할 거라는 걸. 나이가 이미 너무 오래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훔쳐듣다가 피식하고 웃었다고 그랬어요. 그 웃음은 진실한 웃음이 아닙니다. 내가?
아유, 이게 가능한 일이야? 어쩌면 그러한 조소의 웃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태를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그 웃음은 다른 웃음이 되는 것이죠. 아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웃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내내 아마 힘든 것도 몰랐을 거예요. 아픈 것도 몰랐을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이삭 이 녀석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부모의 삶의 기쁨과 원동력이 되는 아이, 부모를 웃게 만들어주는 그 아이가 이삭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 내 유일한 독자를 제물로 바치라니요. 아니, 하나님이 이 아이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옛적에 나를 부르실 적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아이가, 그리고 이스마엘을 내어쫓으면서 내 아내를 통해서 나온 씨가 아니면 내가 그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이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언약의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아이를 바치라니요. 하나님 어쩌자고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이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바로 이 아이를 통해서 온 인류가 믿음 가운데로 연대하게 만드는 그 같은 믿음의 축복의 통로로 이 아이가 사용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소망의 중심,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아이가 이삭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우리가 그냥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유일한이라는 말, 여러분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우리도 그냥 말씀 보면 너무 감사하고 기도하면 막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하나도 안 놓치려고 그냥 막 귀를 쫑긋거리던 때가 있었어요. 교인들을 만나면 가족들 만나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어떻게 지냈어? 막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정말 첫사랑을 경험했던 때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모르게 영적으로 무뎌지는 걸 느끼시잖아요. 성경을 읽어도 대맨대맨, 기도를 해도 주님의 음성은 안 듣는 것 같아. 교회에서 뭐 행사한다고 그러면 이거 바쁘고 좀 쉬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 오리존교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어느 동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뭐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적어도 최소한 이것만큼은 내가 지켜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나의 애정을 쏟는 것, 내 마음을 쏟는 것, 쉽게 말하면 그것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귀히 여기는 모든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걸 다 하나하나 다 거풀을 벗어놓고 이것도 양보할 수 있어, 이것도 손해볼 수 있어, 이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끝내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뭐죠? 셀프, 자아라는 거. 자아. 누가 다른 건 다 용서가 되는데 나 뭐 문제가 있다, 나 잘못되었다, 그 말은 아무도 안 들으려고 해요. 그죠? 우리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우리가 전에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을 때는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잘못됐어요, 그럴 때는 막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랬는데 어느 만큼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집사님 권사님 그러시면 안 돼, 그러면 당신이나 잘하라고, 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이 모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서는 바치라고 하는 것, 여기에 지금 이삭이지만 여러분 이 이삭을, 여러분 이 순간만큼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내 안에 있는 이삭은 무엇일까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아브라함은 내적 갈등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 앞에서 아마 그는 속으로 저항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 추측을 해봤어요. 첫 번째, 이거 하나님 말씀 맞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니 하나님 스스로 당신이 말씀해 주시고 당신이 약속한 거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그거를 파기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제 와서 이것을 없던 일로 하려고 하는 거야? 왜? 나는 그 아들 말고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꼭 그 아들이야만 해? 와 같은 자기 안에서의 반발심, 저항심, 영적 갈등, 이런 게 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 거 있을 수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요
의심이라고 하는 게 조금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틈바구니로 뭐가 오는 줄 아십니까? 사단의 속삭임이 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러니까 말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너는 너대로 뭔가 준비해야 돼. 남들이 다 해준다고 해도 너는 너 나름대로의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미 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 안에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더 파고 들어와 가지고서는 그 틈바구니를 버려놓고 끝내는 우리 안에 두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싶은 마음과 또 하나는 하나님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의심이 자라나게 되면 불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어쩌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내적 갈등 속에서 이와 같은 어떤 그러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또 어떤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없어. 목사님한테 가서 한번 상담 좀 해볼까? 아니면 누구 기도 용하시는 분한테 가서 기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래서 아내에게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여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내가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래 그랬을 때 저한테 번쩍 드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 봐라. 그 옛적에 애굽에 들어갔을 때 나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 왕 바로한테 넘겨주던 인간 아냐? 그러더니 이제 내가 어릇살이 얻은 아들, 나의 유일한 희망이고 기쁨인 아들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누구 맘대로. 어쩌면 이러한 볼상사가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추정일 따름이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아브라함이 주체라는 거예요. 주어가 돼서 다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이 일을 지금 실행에 옮기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 그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쳐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왜요? 꼭 그래야만 합니까? 하고 반론을 제기하거나 말대꾸를 하거나 또는 변명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여기 하나도 아브라함이 그거에 대해서 원망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런 방식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나를 설득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 21장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지요.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이 있다면, 40이 있다면, 30이 있다면, 의인 10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성격을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마음이 움직이기만 하면 그도요, 이런 문제들에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알아서 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는 가서 타협할 줄도 아는 사람이고 거래할 줄도 아는 사람이고 항변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자기 아들 문제인데요, 조카도 아니잖아요. 조카 롯을 위해서는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했었는데 자기 아들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제발 좀 살려주세요, 다르게 문제를 처리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다른 걸 더 많은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같은 이런 거래를 하거나 타협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 그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대요. 일찍이. 여러분, 우리는 하기 싫은 일 시키면 어떡합니까? 에라 모르겠다, 입을 팍 뒤집어 쓰고 그러거나 말거나 뭐 알아서 하시든지 마시든지. 마음에 안 들면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안 하면 뭐 급한 놈이 하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대요. 나귀의 안장을 직접 지웠대요. 결심이 분명히 쓴 거예요. 두 종을 불렀습니다. 아들 이삭을 데렸고요. 심지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번제에 쓸 나무까지 본인이 쪼갰어. 아니, 주인이 이런 일을 하지 않잖아요.
아랫사람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왜요? 무슨 일 있는데요? 아침부터 주인이 왜 그러시나?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본인이 다 준비했어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즉각적이고 지체 없이 신중하고 세심하게 모든 문제를 처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4절을 읽어보시면 제3일이 되어서야 하나님이 지시한 땅 근처에 다가가서 저 먼 발치에 번제를 드려야 될 장소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3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든지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막 결심을 하고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래도 하나님을 일단 의지하고 그리고 떠났다 하더라도 그 사흘길 가는 동안 사단의 속삭임이 있을 것이고 또 마음에 오만 가지 생각이 떠올랐을 것이고 이 얘기를 아내에게도 하지 않고 하는데 아내가 이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하지 않을까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한다면 저 살인자다, 자기 아들을 죽이는 아주 그냥 몰상식한 인간이다, 세상에 저런 불법을 저지르는 인간이 어디 있는가 와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는 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우리를 다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납득이 안 가는 일들을 때때로는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이미 준비된 믿음의 상태에 들어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본성이나 본능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작동시키고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지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당신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성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웨슬리 목사님께서 올더스게이트에서 회심을 체험하시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거듭난 사람은 어떨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쉽습니다만 그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해 1738년에서 39년으로 넘어가는 그때에 그는 송구영신 예배 때 그의 동료 6명과 함께 같이 밤샘 찬양 기도를 했어요. 그때 새해가 돼서 새벽 3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1739년부터 그는 이제 야외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당대에 영국 국교에 속한 목사들은요, 예배당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목사라고 하는 가운, 이런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교에서 만들어준 예식 절차를 따라야만 합니다. 그것을 준수하지 않으면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예복을 입고 나간 게 아니잖아요. 일반 대중들에게 나갔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 주일날에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 가진 게 없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예배당에 가서 설교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오픈 에어 서비스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열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죠. 교회에서 하는 열린 예배가 아니고요, 바깥에 나간 겁니다. 벌판이 되었건 숲속이 되었건 광산촌이 되었건 시장바닥이 되었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힘써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쉬웠겠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웨슬리 목사님은 에봇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6살 때쯤에는 화재가 나기도 했었고 그것에서 성장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에봇이라는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러 갔다가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자기 아버지가 심우했던 그 교회 예배당에 가려고 했는데 그곳의 목사가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당신은 영국 국교의 목사의 체면을 실추시킨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성찬을 베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거부를 당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뉴캐슬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서는 그곳의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전하고 난 다음에 너무 오지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그곳에서 은혜 받은 어떤 사람이 한 가정에서 웨슬리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쉬세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불만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잔뜩 돌멩이하고 오물을 가지고 와가지고서는 그 집안을 향해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마터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어떤 동네에 가가지고는 시장 바닥에 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고분고분 시장 바닥에서 설교를 잘 들을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불평이 이만큼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세상은 불평등한 거야? 당신은 왜 말씀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에게 끌어가지만 하나님 만드신 세계는 이게 부조리한 것이야? 왜 우리는 가난을 달고 살아야지? 왜 구조학 속에서 우리가 희생양이 되어야 되느냐고. 당신 설교 집어치워. 그거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 우리 사회가 바뀔 리가 없다고. 그러면서 설교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좀 말씀을 좀 듣게 좀 해주세요, 그러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참고 있다가 나중에 집회가 끝나고 떠나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이동할 때 6사람이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웨슬리 목사님을 한 곳으로 몰아붙이더니 결국은 한 사람이, 건장한 사람이 웨슬리 목사님을 멱살을 잡고 들어올려는데, 웨슬리 목사님 키가 1m 60밖에 안 되고 몸이 왜소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체 건강한 사람이 딱 들어버리니까 일기에 뭐라고 하냐, 자기 발이 땅에서 들렸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고 아유, 웨슬리 선생님한테 왜 이렇게 해코지를 하시냐고, 폭행을 멈추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 다 붙잡아다가 끌고 가가지고서는 강가로 끌고 가서 너희들 저 강으로 뛰어들어,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웨슬리 목사님 도우러 왔던 어떤 사람들은 강물에 빠져야 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고 나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아유 내일 또 어떤 일을 만날까, 여러분 트라우마가 생길 거라고, 트라우마가.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것을 경험한 날조차도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돌멩이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극적으로 내 목숨을 살려주셨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6시간 동안 감금된 상태로 수모와 폭행을 당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다. 여러분, 그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성령을 체험하고 회심한 사람의 모습이었다고요. 여러분, 산전수전을 겪고 이런 것들 저런 걸 다 경험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시험하여 그를 부르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 내 유일한 독자를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힘이 아닙니다. 믿음의 힘이지요. 아멘이십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어떠한 경우도 우리의 삶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우리로부터 시선을 놓치지 아니하시는 분, 이 사실을 깨달았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1791년 3월 2일 오전 9시 하나님의 부름을 바로 받기 직전 침상에서 거의 마지막 유언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여러분, 성령 체험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웨슬리 회심 기념하는 이 주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 부르진 않겠습니다만 찬송가 388장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웨슬리 목사님께서 6시간 동안 감금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난 다음에 그날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여기다가 동생 찰스 웨슬리가 곡을 붙인 것이 388장인데 우리가 뜻을 생각하면서 1절과 4절 부르시겠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그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님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그것도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맡기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오르돈교회 온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살피시사 있어야 할 것과 없애버려야 될 것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갈 적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온 가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하신 하나님, 5월 가정의 달 맞이하여 이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나와서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시간, 정성,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고 가정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주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각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이 이미 아시고 계시오니 기도할 때마다 모든 문제가 풀려가고 회복되고 부흥케 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가정을 만드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화성찬양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